오늘 묵상 츤데레 예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원수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고대 속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제사장 중심의 귀족층이었고 헬라 문화의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중산층 위주였고 율법주의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였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두 당파의 신학 견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천사와 부활을 믿었지만 모세오경만 인정했던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학과 신앙에서도 갈릴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이 두 당파는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적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그날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두 당파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찾아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간 예수가 보여주신 표징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물론 바다 위를 걸으신 일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일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더러워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표징과 표징을 보고 들었음에도 예수께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보인 태도는 예수를 신뢰하고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가지고 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이 다가와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라고 말했던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기막힌 대답으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맑겠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날씨가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하늘이 징조만큼이나 시대의 징조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종교 지도자요 뛰어난 믿음과 영성의 소유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 정도 되는 위치라면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질책입니다. 문득 시대의 징조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한 일이라거나 어쩌다 보니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자 표징입니다. 그 수많은 표징을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고 있으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놀랍다고 해야 할까요?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표징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진노하셨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표징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징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사흘 동안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 세대들, 심지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으며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큰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조금은 이상한 적용이지만 예수께 질문하고 요청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츤데레 예수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쏟아내신 분노입니다. 그 와중에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표징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저 악하고 나쁜 사람들,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츤데레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두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이 섬찟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아무런 기회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 악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남겨주셨다면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수를 대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지 이들보다 좋은 반면교사는 없습니다. 오늘 기도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2.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안목과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시력과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담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3.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반면교사 삼아 예수를 향한 올바른 태도와 마음으로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